네,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 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이 소아시아는 아시아는 이 소아시아의 서쪽 끝에 위치한 로마 제국의 지방입니다. 15절 아시아에라고 나오는데 이 아시아는 소아시아의 서쪽 끝에 위치한 로마 제국의 지방입니다. 아시아의 수도는 에베소입니다. 디모데후서에는 에베소와 관련해서 두 구절이 나옵니다. 본문을 보면 오네시보로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했다고 18절에 나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니 4장 12절을 보니 바울이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내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3년 이상 머물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아시아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얻고 그들과 잘 알고 지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고 죄수로 낙인 찍혀 이제 곧 사형을 받는 입장이 되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바울을 버렸습니다. 이는 아무도 바울을 찾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성전 군인들에 의해 체포되자 베드로가 칼을 빼어들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내리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끌려가시자 곧바로 모든 제자들이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심지어 멀리서 주를 따르던 베드로는 맹세와 저주 가운데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 후로 제자들은 한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실 때에도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올라오다가 잡혀서 예수님 대신에 강제로 십자가를 졌을 뿐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올라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은 적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네로 황제의 악랄함 가운데 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으로 들통나면 감옥에 갇힐 수도 있었고 재산을 빼앗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감옥에 갇혀 죄수의 낙인이 찍힌 바울을 멀리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위험해서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더욱 깨어있고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주의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었다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성도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성도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오네시보로였습니다. 바울이 15절에서 부겔로와 허모게네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 둘 때문에 아시아의 성도들이 바울을 찾지 않게 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매우 합리적으로 설명하면서 아시아의 성도들이 바울을 찾지 않도록 부추겼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 한 사람이라도 바울을 만나러 로마로 갔다가 로마 병정에게 잡혀서 여러분 신분이 들통나면 고문을 당할 것이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어디 있는지 실토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이 로마 병정에게 잡혀서 고통을 당하게 될 텐데 그리고 여러분 자녀와 가족과 장래도 생각해야지. 그러니 바울을 만나러 절대로 로마로 가면 안 됩니다. 또는 어쩌면 그들은 구약에 등장하는 욥의 세 친구들처럼 결과론적으로 상황을 평하면서 바울이 결국 감옥에 갇혀 이제 사형 선고를 받게 된 것을 보니 가짜 사도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사랑하시는 사도를 저런 비참한 지경에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주께서 그를 풀어주시면 모를까 저렇게 사형으로 죽게 된다면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좀 더 지켜보고 행동합시다 라고 하며 주의 백성의 마음에 의심을 심어 놓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부겔로와 허모게네는 주의 백성의 마음에 두려움과 의심을 잔뜩 심어 놓음으로 아무도 바울을 찾지 못하게 만들고 바울을 저버리게 만든 것입니다. 이는 마치 구약의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이 가나안 땅을 악평하며 겁을 주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게 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말을 듣고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 10명의 불신앙의 정탐꾼처럼 아시아의 부겔로와 호모게네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얻는 충성과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인간의 판단과 생각으로 안전을 구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의 백성에게 심어주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아시아의 성도들은 바울의 복음 사역에 의해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바울을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디모데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들처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말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마음을 회복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네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런데 그 와중에 오네시보로는 달랐습니다. 그는 에베소에서 바울과 함께 오랜 사역을 했던 신자였습니다.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그는 부겔로와 허모게네의 인간적인 불신앙적 주장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자신의 안전만을 추구하는 자세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2명의 믿음의 정탐꾼 여호와와 갈렙처럼 바울을 만나러 가는 것이 주의 뜻인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뜻이 맞는 것을 확인한 오네시모로는 바울을 찾으러 떠납니다. 왜 바울을 만나려고 합니까? 그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려고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자신의 대담함과 용기를 보여주려고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오네시모로는 바울을 만나려고 합니까? 16절을 보니 바울을 격려해 주려고 바울을 만나러 갑니다. 여기서 격려해 주고의 원어는 아나프시코인데 그 뜻은 어떤 사람에게 신선한 공기를 맞을 수 있는 공간을 주다란 뜻입니다. 즉 새로운 힘을 불어넣는다는 뜻입니다. 따라 쉽게 말하면 용기를 주다, 격려하다는 뜻입니다. 한편 흥미로운 것은 오네시보라는 이름의 뜻은 놀랍게도 유익을 가져오는 자, 도움을 가져오는 자라는 뜻입니다. 비슷하게 성경에서 오네시모가 등장하는데 그 이름의 뜻은 유익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네시보로는 자신의 이름의 값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네시보로는 그의 이름처럼 바울에게 유익과 도움을 주면서 아나프시코, 즉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주며 용기를 북돋아주고 격려했던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 늘 주께 충성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강인한 바울일지라도 이기적이고 죄 많은 이 세상에서는 성도의 격려가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의 백성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였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 역시 죄 많고 이기적인 이 세상에서 격려가 필요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던 때였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물론 이 부탁은 제자들이 이제 곧 닥칠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강조한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님 자신 역시 그의 삶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지점을 지날 것을 아시고 고민과 슬픔 가운데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부탁하신 것입니다. 즉 그 순간만은 제자들이 주와 함께 깨어 있기를 간절히 바랐던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 역시 사람으로서 그 순간만은 가장 가깝던 제자들의 격려가 필요하였음을 말했습니다. 또한 어려움을 당할 때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이 얼마나 큰 격려가 되는지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께서 그들의 격려를 가장 필요로 하실 때 주와 함께 하는데 실패했습니다. 바울의 제자들 역시 바울이 그들의 격려를 가장 필요로 할 때 아무도 남지 않고 다 떠났습니다. 부족한 사람도 복음 사역을 하면서 철없는 아이들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 때가 가끔 있습니다. 지옥과 천국의 가름길 앞에서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 수고하며 외치고 있는데 지체들 중에는 그러한 수고의 위로는커녕 부겔로와 허모게노 같이 매우 사소한 일로 무리들에게 불평과 의심과 부정적인 마음을 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중 많은 사람은 그러한 은혜와 호의를 당연하게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께서는 그들의 간교함과 배은망덕함을 잘 아시기에 그들을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는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라. 하물며 흠많은 주의 종들의 복음 사역에 대해 죄 많고 이기적인 양떼들이 무슨 감사를 하겠습니까? 심지어 열악한 상황에서는 아시아의 성도들처럼 아무 때나 주의 종을 버리고 달아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떼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따라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사역자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마저 버리는데, 예수님마저 버리는데 왜 우리 같은 부족하고 흠많은 사역자를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복음 사역자들은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양떼들이 목자를 버려도 주의 종이 복음의 목양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 사역의 일을 하게 된 동기가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사람들이 버리던 배은망덕하던 주의 종들은 주께서 베푸실 상을 바라보고 또 그 십자가의 은혜가 한량없음을 기억하면서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충성하며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극히 깊게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코 선교사나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절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순간 그들로 당하는 그 상처들을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선 절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럴 때 나오는 것이 인간적인 방법이 그리고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복음의 종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그 와중에 반드시 오네시모로와 같은 충성된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 큰 격려를 받고 더욱 열심히 복음 사역에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노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만일 바울이 사기꾼이나 정신병자가 아니라면 그는 그리스도의 종이며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이며 복음의 사역자입니다. 그렇다면 그를 격려하는 것은 그를 보내신 그리스도께 보고가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주의 종을 격려하고 잘 대접한 자들을 기억하고 상을 베푸십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 수고하는 자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볼 때 작은 자로 보이더라도 그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상을 잃지 않을 것이란 말씀입니다.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이제 곧 사형을 당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가 동시에 알고 있던 것은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그를 자주 격려한 오네시모로가 그리스도께로부터 복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오네시모로를 위해 복을 빕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사실 바울은 오네시모로의 격려가 없이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비결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인내하며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네시모로의 충성과 격려는 모든 성도들이 배워야 할 귀감이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의 충성된 모습을 성경에 기록했고 오네시모로의 격려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으며 모든 성도들의 본으로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만일 겟세마네 동산에서 단 한 제자라도 주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 기도로 주와 함께하며 그리스도를 격려하는 일에 참여하였다면 그 제자는 향유를 깨뜨린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영원한 영광을 보장받았을 것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아무튼 아시아의 모든 사람이 바울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로는 바울을 만나러 로마로 갔습니다. 그 당시 감옥에 갇혀 사형 선고를 받은 바울을 방문하거나 바울을 위로하는 것은 로마 제국에 의해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사실 이미 로마에서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화형을 당해 죽었고 로마의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에서는 사자에게 먹힌 순교자들도 많았습니다. 이러보건대 오네시모로는 모든 신자들이 로마에서 빠져나오려고 안간힘을 쓰는 때에 오히려 바울을 만나려고 로마로 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정과 의리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형통할 때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입증됩니다. 주를 향한 믿음은 충성을 포함하며 이는 그리스도를 향한 우정과 신의를 포함합니다. 세상의 유익을 구하는 자들은 우리가 형통할 때 다가오지만 어려움을 당하면 도망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복음의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주의 종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주를 향한 진정한 사랑과 믿음이 위기의 때에 주의 참된 종들과 성도들에게 신의로 나타나는 것이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모든 사람이 바울을 버렸지만 그리스도를 죽도록 사랑하는 오네시모로는 바울을 버리지 않고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왔습니다. 그는 바울을 격려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재산과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모험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오네시모로를 만났을 때 얼마나 큰 격려와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다윗에게 의리를 지킨 자들이 사무엘하 23장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중 세 용사는 다윗이 가장 어려움을 당하던 때 어마어마한 격려와 위로를 베푼 자로 성경에 영원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그 물을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우리는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생명을 바쳐 수고하는 종들에게 오네시모로와 같은 격려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오네시모로는 단 한 번 바울을 격려한 것이 아니었어요. 16절을 잘 보면 자주 바울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자주는 원어로 폴라키스인데 여러 차례 자주 어찌하던 기회를 만들어내는 뜻입니다. 이는 오네시모로의 마음이 바울과 복음을 향해 집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즉 바울이 죽는 날까지 기회만 나면 짐을 싸서 로마로 가서 바울을 만나 격려해 주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오네시모로가 단 한 번 찾아와도 한없이 감사하며 격려를 받았을 텐데 자주 그러했으니 그의 마음속에 오네시모로를 한량없이 축복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자주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생명을 걸며 수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집념과 고집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고 또한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역사하셔야만 가능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주의 종들에게 꾸준히 그리고 자주 격려와 도움을 줄 수 있으려면 그 마음과 모든 여건이 흘러 넘쳐야 하는데 이를 위해 내 마음과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상황 가운데 역사하는 주의 은혜로 인하여 참으로 복음과 주의 나라를 위해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마음을 정령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바치지 않고서는 주의 종들을 자주 꾸준히 진심으로 실제적으로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면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네시모로는 교회 생활 가운데 많이 섬겼습니다. 풍성히 섬겼습니다. 여기서 봉사한다는 것은 원어로 디아코네인데 집사 디아콘이 이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뜻은 필요한 것을 공급함으로 섬긴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재직, 집사의 뜻이에요. 필요한 것을 공급함으로 섬긴다. 이에 사도행전 6장은 집사 직분이 처음 세워지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가난한 과부들에게 필요한 물질을 지혜와 은혜 가운데 나누어 주는 직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섬김 또는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일을 교회 집사가 왜 하게 되느냐 하면 말씀 증거와 하나님 나라 확장의 왕성함을 위함이라고 알려줍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간단한 건데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을 놓칠 때는 그 사람은 디컨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일을 하되 자기의 세력을 만들려고 하거나 이거는 전혀 섬김이 아니에요. 안 알아주면 때려치는 것 전혀 디컨이 아닙니다. 섬김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나라의 왕성함을 위함이,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봉사란 궁극적으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해야 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더라. 그러므로 오네시모로는 지금 정확하게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끝까지 바울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주의 종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배고프면 음식을 가져다 주었고 옷이 필요하면 옷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는 또한 바울과 함께 기도하였고 바울과 함께 찬양도 불렀습니다. 오네시모로는 바울을 물질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격려했습니다. 참으로 그는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을 죽게 하듯 섬겼던 것이, 아니 그게 아니라 사실 오네시모로는 죽게 하기 때문에 주의 종 바울에게 섬길 수 있었던 것이, 이에 성령으로 늘 충만한 바울은 그의 마음에 있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충성을 보고 복을 빌었던 것이,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복을 빌게 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 주의 종을 격려하되 자주 하는 자들을 보면 남몰래 기도할 때 한없이 모든 면에서 복을 빌 수밖에 없는 것이, 또한 오네시모로는 바울이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알게 될 때 가능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런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신자는 동일하게
복음의 참된 종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상태에 처하든 그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사실 아시아 신자들이 바울을 버린 것은 그들은 복음으로 인한 손실과 실패가 두려워 주의 종 바울을 부끄러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종을 향한 자세는 사실 복음에 대한 인식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러므로 오네시모로가 사슬에 매인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은 참으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충성된 신자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을 곧 떠날 바울의 입장에서는 디모데에게 본받아야 할 대상으로서 오네시모로를 추천한 것이, 디모데는 바울의 뒤를 이을 후계자입니다. 마치 모세에게 여호수아와 같은 존재예요. 근데 그 디모데에게 네가 배워야 할 대상 한 사람을 알려줍니다. 오네시모로를. 나는 비록 죽을 것이지만 네가 마음속에 위로를 받으며 함께할 사역자가 있으니, 진정한 복음의 사역자가 있으니 오네시모라. 또한 17절을 보니 바울이 호흡을 마치는 순간까지 잊지 못하는 감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오네시모로가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가려면 약 2000km를 가야 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400km인데 그 거리를 5번 정도 가야 로마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KTX 기차나 자가용이 있지 않은 시대에 오직 말을 타고 또는 배를 타고 그리고 그 나머지는 걸어서 가야 하니 편도만 해도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가려면 몇 주를 걸려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로는 자주 부지런히 갔으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17절은 오네시모로가 처음에 로마에 도착해서 바울을 찾을 때 많은 번거로움이 있었음을 암시하여 줍니다.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네로 황조 시대에 기독교의 대표자를 만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로마에는 여러 감옥이 있었기에 바울이 갇힌 감옥을 찾아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병사들은 바울을 찾으려는 오네시모로에게 친절하게 대할 리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가 심한 가운데 신자들은 지하 카타콤으로 숨어 내려간 상태이고 병사들은 그들을 수색하여 감옥에 데려와 재판에 넘기는 판인데 어떻게 오네시모로는 바울이 있는 감옥을 찾아내어 바울을 만난 것입니까? 그는 엄청난 수고와 고생과 한숨과 난관을 겪었을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기도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받으며 마침내 바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 둘이 서로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떤 감격이었겠습니까? 다 버린 줄 알고 주만 바라고 있던 바울에게 오네시모로가 그의 앞에 나타났을 때 바울인들 울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감격하며 감사했겠습니까? 이는 그의 방문은 생명을 건 방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섬긴다는 것은 이러한 감격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승진 잘 되고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취직 잘 되고 결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타 종교에 가서 기도해도, 심지어 아무것도 믿지 않는 무신론자가 되어도, 잘 먹고 잘 살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한 사람은 건강하고, 취직 잘하고 결혼 잘할 사람은 취직도 잘하고 결혼도 잘합니다. 그러나 죽음 직후에 지옥에 떨어질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삶은 영원한 나라를 위한 삶입니다. 믿음은 이 땅의 형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바라기 위해 이 세상의 것을 허비할 수 있는 무한한 지혜입니다. 바울의 경우 이 땅의 형통과 영광은 전혀 없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의 수고 덕분에 예수님을 믿어 신자가 된 아시아의 주의 백성마저도 바울을 떠났습니다. 이는 그들이 보기에 바울은 실패자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이 세상에서 형통하지 못한다고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즉 주의 사역자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볼 때 형통했다고 해서 성공한 것이 아니며 이 세상에서 실패한 사역자로 보인다고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주께서 보실 때는
성공한 사역자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교회 좀 사이즈가 크다고 해서 목이 곧은 목사들 보면 가소로워요. 그들은 무엇을 위한 목회를 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 세상의 성공, 그것은 복음이 추구하는 것이 아니. 그렇다면 바울은 실패자 중에 실패자고 하나님께서 알아주지도 않았겠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복음을 위한 삶은 오네시보로처럼 불편을 감당하며 이겨내는 삶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처럼 불신자들에게 극한 미움과 방해를 당하는 삶일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므로 결코 이 땅에서 안일함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 때문에 고난 당할 것을 각오하고 죽도록 주의 복음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서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현재 잠깐 살아가는 이 구름 같은 세상에서 뭔가를 바라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이 곧 바리새인이요 거짓 믿음인 것이. 이에 바울은 깊은 감사와 사랑의 마음 가운데 오네시보로를 위해 하나님께 복을 빕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은 두 차원에서 복을 빌고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의 복으로서 오네시보로의 가족이 하늘의 은혜를 한량없이 누릴 수 있도록 복을 빌었고, 또 다른 하나는 주의 심판의 날에 이 귀한 섬김이 영원한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복을 빌었습니다. 먼저 바울이 빈 현재의 복에 따르면 오네시모로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이 반드시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을 알려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온 가족에게도 넘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하는 은혜와 긍휼의 원칙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진심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을 위해서 마음과 뜻을 다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충만하게 연결되도록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빌립보 간수가 등장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관리들에게 끌려갑니다. 그때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상관의 명을 받들어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고 채찍으로 많이 때렸습니다. 그런데 밤에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하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다 열렸고 죄수들을 묶었던 착고가 다 풀렸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찢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온 집안, 온 가족,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굉장히 많이 강조되어 있어요. 그 빌립보 간수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고 나아가 그의 채찍으로 바울과 실라를 때려 맞은 자리를 친히 씻어주고 약을 발라주고 음식을 차려주고 온 가족이 바울과 하나가 되면서 기뻐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것이.
또한 바울은 오네시모로에게 주의 심판의 날에 받게 될 영원한 보상의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우리는 복음과 관련해서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취하려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무슨 하나님이 기뻐하실 어떤 일을 한 다음에 사람들의 영광을 취해버리면 그날에 받을 영광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사실 영원한 영광을 바라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사람들이 칭찬하든 험담하든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께서 칭찬하시는가 하는 것이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신자들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사람에게 보이려는 종교 행위를 하지만 그들은 이미 상을 받게 된 것이므로 천국의 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바리새인과 같은 신자들의 특징은 영원한 보상보다는 놀랍게도 이 세상에서의 잠깐 있다 사라지는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 지금 100원 받을래? 1년 후에 1조 줄게. 그러면 100원 받아요. 정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할 것이냐 영원한 주님이 주신 영광을 구할 것이냐.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영광 장래에 있는 건 난 관심 없습니다. 지금 사람들의 칭찬, 아첨, 그게 더 좋은 거예요. 다 이뤄도 좋아요. 바리새인과 같은 신자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형제에 막 칭찬받는 기분 좋은 거, 그러나 썩을 것을 거둬요. 아무것도 없이. 그러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지혜롭고 참된 신자는 모세처럼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위해 주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묵묵히 섬기는 것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즉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복음과 관련된 일꾼들입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더라. 이 구절 가지고 일반적인 구제를 가지고서 알리면서 돈 벌어먹고 속이고 막 그런 일 많지만 여기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이 왕의 내 형제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한 예수님 때문에 아무리 세상에서 작아 보이고 형편없는 사람이라도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하면 그것이 삶의 습관이 되어진 자들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상을 줄 때 깜짝 놀라서 내가 왜 이런 상을 받아야 됩니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들을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부한 사람, 친한 사람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네가 저번에 밥 한 끼 샀지 나도 한번 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어떠한 복인가? 이는 의인들의 부활의 날에 네가 상을 받겠음이라.
오늘도 제가 사역하는 모든 동기들은 여러분들의 칭찬과 여러분들의 격려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란 말씀. 오직 주님께서 그날에 주실 영광과 상이 주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자들의 가장 깊은 동기여야 되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다 놓쳐버리고, 부활의 때에 받게 될 이 영원한 영광이 교회에서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를 섬기는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에 잘했다 칭찬받으며 영원한 영광을 얻는 것을 우리의 모든 신앙 생활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이들은 그러므로 안 알아줘도 낙심하지 않아요. 안 알아줘도 싸우지 않습니다. 섭섭해하지 않아요. 왜? 주님의 날, 그날만이 중요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바울은 사실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그가 본받아야 할 귀한 집사를 알려줬던 것이, 그리고 절대 본받지 말아야 할 사람들을 알려줬습니다. 절대로 본받지 말아야 할 사람들은 부겔로와 허모네게로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어 복음과 주의 날을 방해하고, 특히 그런 일을 앞장서서 하다가 옥에 갇힌 바 된 바울의 사역을 부끄러워한 자들이 되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네시모로처럼 죽도록 충성하며 복음을 위해 수고하며 고난당하는 주의 종들을 멀리하지 말고 가까이 섬기라고 말한 것입니다. 즉 어려움을 두려워하거나 복음을 부끄러워한 자가 되지 말고 오네시모로처럼 나를 격려하는 자가 되라고 한 것이며, 이는 결국 상황에 대해 겁먹지 말고 온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 주의 복음과 나라를 위해 변함없이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알려준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오네시모로와 같은 자가 되는 것은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닙니다. 18절을 보니 그는 에베소 교회에서 많은 섬김을 통해 충분히 훈련을 쌓았기 때문에 남들은 옥에 갇힌 바울을 저버렸지만 그는 끝까지 그를 버리지 않고 섬김으로 영원한 영광의 큰 보상을 주께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이라는 날에 나의 삶이 과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충성된 믿음의 삶인지 돌아보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주 예수님이 보시기에 어떤 삶입니까? 과연 나의 삶과 나의 가정의 삶은 주의 몸된 교회에 어떤 섬김을 통해 어떤 유익을 주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얻고자 한다면 그 신앙은 실패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로 지옥에 떨어졌어야 할 나를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향하게 하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계획 속에서 나를 왜 부르셨으며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자 한다면 그는 다른 모든 주변에 있는 것들은 보이지 않고 나를 부르신 주님이 보이고 그분께 충성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오네시모로처럼 끝까지 분명히 주를 향하여 달려갈 수가 있는 것이, 그리고 그러한 모든 섬김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이 땅에서도 하늘의 은혜를 온 가정이 받아 누리게 할 것이며 나아가 영원한 주의 심판 앞에서 기억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영원한 보람이 있는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는 섬김이 아니라 오직 주께만 충성하는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께로만 향하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없고 사람들의 불평과 감사치 않음 때문에 실족하여 자빠지게 될 것이며 그 사명을 포기하게 되므로 마귀를 기쁘게 할 것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깊게 새겨지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짧아요. 그리고 주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심판이 1차로 있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온 자들을 향하여 그의 인생을 정산하는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설 무슨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부끄러운 구원으로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까? 예수님을 지금 자신 있게 만날 수 있습니까? 주님께 보여드릴 열매가 있습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주의 종으로서 주의 보혈로 값지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간절히 말씀을 증거합니다. 주의 심판을 기억하며 살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생각보다 짧고 어느새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을 떠나는 것도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에 우리는 오늘 내일이라도 주께서 부르시면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 각자에게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섬길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여러분을 위하여 자신의 보혈을 다 흘리신 예수님을 위해 살 기회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시간을 아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용되는 돈을 어디다 쓸 건지 고민해야 돼요. 미국에 어마어마하게 돈을 쌓아놨는데 코로나 걸려서 죽는 사람도 많아요. 지금 경력 많이 있지만 코로나 걸려서 죽는 사람 많아요. 아무 쓸모 없어요. 여러분이라고 지금 코로나에서 예외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그냥 이렇게 많은데도 걸려서 또 그 걸린 사람 중에 뭐 한 5%도 안 죽는데 또 거기 걸려가지고 또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 되게 재수없게 죽네. 그게 그 사람들 얘기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네들은 깜짝 놀라는 거죠. 주의 심판은 언제 임할지 몰라요. 주님이 부르시면 떠날 수밖에 없고 더 이상 주를 위해 섬길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없어요. 시간과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는 것은 당연하고 철저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와 복음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 저는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든지 사실 나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러나 단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영광스러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길 원하기에 여러분들을 사랑하기에 오늘 이 분명한 앞으로 분명하게 있을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의 순간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니 저 또한 그 날을 바라보면서 주님만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저 이 길을 겸손하고 신실하게 달려가고자 버둥거리는 것일 뿐입니다. 이 시간 예배드린 여러분, 첫 번째 점검할 것은 나는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 그거 점검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합니다. 못 들어가면 지옥이에요. 영원히 나오지 못합니다. 목사님 농담하십니까? 농담이 아니라 진담입니다. 죽자마자 지옥으로 떨어져서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그것보다 이 우주에 가장 큰 저주는 없어요. 그것이 저에게는 1차 급선무예요. 저 사람 구원받았을까? 저 사람은 천국이 확실한가? 두 번째는 내 안에 거듭남의 확신이 있다면 참으로 주님께 보여드릴 영광스러운 충성과 주님께 내 마음을 다 드린 아름다운 사랑의 그러한 오늘 오네시모로와 같은 그러한 결실들이 있는지 없다면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세월을 아끼고 여러분의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선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다가 함께 만나 뵐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선포하는 이 내용이 농담이 아니고 너무나 명약관한 가장 중요한 진리인데 주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 진리가 새겨지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불신자들처럼 허망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목적 없이 살지 않게 하시고 이 썩어질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믿음이라는 것을 들먹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이 영원한 보람된 길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의 생명까지 다 바치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를 향하여 온 마음을 당해 정말 오네시보로처럼 달려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보기에 충성된 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